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윤경순 권사님이세요. 아셨죠? 이름이 비슷한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지 돼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이제 항상 핵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활에 대한 부분을 15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는 다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부활, 이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종교가 사실은 우리는 아니에요. 종교는 철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입증해 가려고 하는 게 종교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한번 보세요. 불교도 부처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부처같이 살아라. 그리고 부처의 사상, 이런 것을 닮아가고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좋은데 부활만 빼면 좋겠다. 왜? 이거 도저히 못 믿겠거든요. 예수님 다 좋다. 성경 다 좋다. 그런데 부활만 말하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가르침이고 좋은 이론들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도 부활로 정점을 딱 찍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 계속 걸어가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느냐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게 바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적으로 이렇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보이셨다. 이걸 선포라고 해요. 선포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상관없어요. 선포는 진짜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차원이에요.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둘 더하기 둘은 넷이다. 이런 형태로 성경이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자, 1절로 한번 좀 가보세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자, 과거로다가 우리가 배운 것으로 가볼까요? 지금 교회 안에 누구 파다 뭐다 막 그냥 서로 혼란스럽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볼 때 저쪽에 있는 은사가 더 커 보이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 같고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문제의 투성인 여기에서 하나를 위로 딱 올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작은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것은 부활의 복음. 이 밑에서는 모든 것은 다 작은 거야. 이 작은 걸 가지고 목숨 걸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네 거니 내 거니 이게 중요하니 덜 중요하니 이 안에서 이게 서로 가지고 싸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야, 너 부활의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은 다시 한번 진짜로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진짜 그렇게 분쟁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화내고 싸우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김명수 목사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가 같이 살자. 어때요? 불편하겠죠? 왜냐하면은 김명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럼 어떤 분들은 집에 잠깐 방문하는데도 막 그냥 청소할 시간이 없으면은 이런저런 거 지저분한 거는 웃방에다가 몰아놓고 문 딱 닫아놓고 깨끗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 집안에 가서 산다. 아이고,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하지만은 방을 하나 또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던 반찬에서 야, 목사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 또 좀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신데 소리 지르는 것도 좀 절제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부부끼리 그렇게 싸우고 그냥 서로 험담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부부의 그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하자. 매사가 조심이 되는 거예요. 맞죠?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산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람이 가서 같이 산다 해도 나의 생활이 달라지고 반찬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뿐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작은 문제 때문에 모든 매사를 턱 놓고 아이고 나는 죽었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고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함께 산다고 해도 모든 게 달라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하는데, 그리고 아마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 가정 기도하자, 가정 예배 드리자. 왜? 목사님이 오셨으니 그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 아니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귀한 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있대.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산대. 그분이 나와 동행한대.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굴이 이래요? 그런 분들이 말이 이래요? 그런 분들이 이런 지역적인 작은 문제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죽을 상을 하고 막 그냥 멱살 잡고 그렇게 싸워요? 그런 게 신앙이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전한 복음이라는 게 제가 말씀한 이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다른 문제는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미래적인 계획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다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병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면요, 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 주님 믿고 있다, 진짜 주님이 내 속에서 동행한다라고 하면요, 부활의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분명하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그러면 막혔던 무덤이 열릴 것이다. 열리고 난 다음에 열렸네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어 깜깜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래, 여기서 맞춰지는 게 아니지. 분명히 무덤이 열려지고 분명히 길이 보이고 죽었던 곳에서 살아나는 이 역사가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나지라고 딱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부로 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런데 여러분, 매사 만나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하나님 안 믿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런 믿는 분들은요, 절대로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일어나셨으니 나도 일어난다. 왜?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이긴다.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그 문제가 되겠느냐. 만약에요, 걱정, 염려,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100번 1000번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잠깐 스쳐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러한 사실을 전한 복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다른 작은 거 가지고 막 그냥 분쟁하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이게 너무 하찮은 거야. 너무 하찮은 거야. 그보다 더 귀한 이 복음을 내가 설명하고, 너희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분토와 같은 거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네 거니 내 거니 네 편 내 편, 이건 걸음과 같은 거야. 그거보다 더 귀한 그 세계에 너희들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이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한숨 짓고 그렇게 좌절한다면 복음의 네 안에 없는 거야. 예수를 당신이 안 믿는 거야.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 분명히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 세계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내가 나를 지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 손님이 오면은 우리가 방 치우고 뭐하고 하는 그런 노력처럼, 아 그래 내가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걸 자꾸 귀를 열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지, 부활의 주님이 교회 와서 어서 오너라 라고 맞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부터 나와 늘 동행하며 따라오셨고, 여기서 나갈 때 주님 안녕히 계세요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서 동행하고 있지, 이걸 지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이걸 굳게 붙잡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그래 부활의 주님이 내 이 어두운 삶의 현장에 와서 정말 내 아픈 이 현장에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리고 지키지 아니했다, 믿지 않고 지키지 아니했다, 구원이라는 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뭐 몸을 떨고 뭐 막 그냥 환상을 보고,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걸 분명히 믿고 지키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차원은 분토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한 단계, 신앙은 이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굳게 지킨다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구원에는 3단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다. 2번째,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2번째예요. 그리고 3번째는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실패한 얼굴로, 좌절한 얼굴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왜? 이 부활의 주님은 어둠을 박차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 믿는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것을 믿는다면 내 언어가,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생각이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달라지다가도 다시 옛날로, 다시 거기로 돌아갑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토처럼 여기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큰 세계가 있고 더 큰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텐데 그리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짜와 같은 이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이 신앙을 이 새벽에 고쳐내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